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왜 엄마? 그저 그래 천국 빨리 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내 한 이야기가 그런데 나는 빨리 가지 못해. 너와 너희 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왔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빨리 못 가. 제가 그 말을 듣고 이 사람 요즘 참 힘든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사실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습니까?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해서 또 안 죽습니까? 인간은 누구든지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우주적 종말도 있음을 말합니다.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간의 모든 역사는 종지부를 찍는 바로 그 사건을 우주적인 종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물질 세계가 잿더미로 변하는 우주의 종말의 날이 확실히 올 것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관계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있듯이 인류의 역사도 반드시 그 종말을 고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확신하고 또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이 말씀을 강단에 올렸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는 반드시 그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원현 운동장에서 사자에 의하여 찢겨 죽어가면서도 서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십니다. 힘을 내십시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는 아람말로 마라나타란 말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만나서 헤어질 때마다 저마다 얼굴을 쳐다보면서 마라나타라고 격려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시니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합시다란 의미에서입니다. 2000년 전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은 불과 소수에게만 알려졌던 사건이었으나 그 어느 날인가 호련히 임하실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온 인류가 함께 볼 우주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계시록 1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기 알파와 오메가란 말, 알파란 말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의 첫 자가 알파벳이 알파입니다. 오메가는 마치 영어의 Z처럼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소위 이것을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모든 인류 역사는 마침의 종지부를 짓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는 다음과 같이 예수님이 오실 그 사건을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맞춰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구름을 타고 모든 인류를 심판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호련히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음성이 크시네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다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의 재림 신앙 안에 용해시켜 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왜 오십니까? 첫째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오십니다.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개하시지 않으십니다. 바꾸시지 않으실 정도로 신실한 분이십니다. 변덕스러운 인간은 약속을 했다가도 곧 취소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절대로 부도수표 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사이는 너희는 마음에 금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많은 약속들은 다 신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땅이라고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약속한 대로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탄생하심으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 예언하신 대로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도 화려하게 펼쳐짐으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구약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복음서에는 온통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약속된 이 모든 약속, 예수님이 친히 또한 하신 이 약속된 모든 약속 가운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구약 역사를 전체를 볼 때 모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재림하실 것, 다시 오실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은 말할 것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오늘 본문의 장이 되는 22장만 해도 3번씩이나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근데요,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참 재미있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I am coming soon 그랬습니다. 이 의미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의미가 됩니다. 원래 의미로 한다면 I will come soon, I will go soon이라고 해야 되는데 come soon이 진짜죠. I will come soon 해야 되는데 I'm coming soon 현재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너희들 정신 차려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고 있다는 의미를 스펠 아웃,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래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때가 돼서 내가 요이 땅 하면서 뛰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고 있다. I'm coming soon.
12절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20절에는 I'm sure in coming soon. 내 진짜 너희들에게 지금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곧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속히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속히 간다. 지금 속히 가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지금 막 달려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막 달려가고 있다. 정신 차려라 이 말입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힘차게 지금 달려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지금 나에게 달려오고 계신다는 영적인 긴장감과 필링을 느끼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신실하신 그분은 당신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오십니다. 두 번째로 왜 오시느냐?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하나님이 즉 주님이 오셔서 심판주로서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의 대상자는 누구인가? 불신자입니까? 아닙니다. 불신자만이 아닙니다. 신자도 포함합니다. 모든 인간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그리고 또 사도들이 계승해서 이어온 사도신경에 보면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심입니다. 여기 살아있는 자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를 믿고 마음속에 영생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말하고, 죽은 자라는 것은 예수 없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 모두를 포함해서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도 심판하시고 믿지 않는 자도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심판의 내용은 믿는 성도들에 대한 심판은 주님을 믿고 그것 때문에 당한 핍박과 고통을 인내로서 죽기까지 섬긴 것에 대한 상급과 위로의 축복을 주시는 데 있고, 불신자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는 자를 핍박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압제하는 그들의 행동에 대한 형벌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심판의 기준은 꼭 같습니다. 불신자를 심판하든 믿는 자를 심판하든 심판의 기준은 철저하게 똑같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공의입니다. 공의.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형벌을 주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철저한 공의에 따라 심판이 진행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2절을 보십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공의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에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공의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일한 대로 상을 받습니다. 철저히 자기의 행한 대로 받는 공의가 심판의 기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행한 일, 즉 행위를 세부적으로 한번 구분해 보십시다. 도대체 어떤 행위에 따라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냐? 어떤 행위? 하나는 성격적인 행위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단 말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기록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있게 될 예수님과 한 종교 지도자의 대화를 우리가 한번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려니 그때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종교 지도자가요, 주님 내가 저 세상에 있을 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근데 나를 모르시다니요? 세상에 그럴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일을 하고도 책망을 듣는 불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일을 하고도 책망 듣는 도대체 불법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입니다. 우리가 몸이 다를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아니라 불법자라는 책망을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참 묵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교회 안에서 대가를 바라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왜 알아주지 아니하느냐라는 칭찬을 듣기를 기다리는 사람. 열심히 일했는데 칭찬하지 않는다 그래서 토라지는 사람. 이게 어디 남의 일입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일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목이 터져라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순장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요. 오늘 참 순장님 오늘 정말 막 은혜 받았습니다. 참 우리 순장님 말씀 잘 가르쳐. 속으로는 나 그런 사람이야.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든다 이 말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나는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누가 열심히 봉사합니다. 교회에 보면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능률도 많이 오르고 열심히 그렇게 봉사합니까? 늘 얼굴에 광채가 빛나고 정말 빛깔 날고 맛깔 나고 그렇게 합니까? 원래 우리 집 지인이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원래 피가 그렇습니다. 아직 헌신이라면 아직 이렇게 나뉘는 집안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영광, 하나님 영광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힘 주셔서 하는데 뭐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억지로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셔서 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도 저 힘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도전적인 말을 하잖아요. 우리 집 식구는 원래 이면에서는 도가 터진 사람들입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열심히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데 이렇게 나뉘는 집안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생각 든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든다 이 말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육체적 행위가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육체의 행위에 따른 심판을 가장 묘사를 잘 해놓은 부분이 백보자 심판 때에 일어나게 될 화경인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서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마지막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최후 심판을 받을 때에 우편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선한 일을 많이 하던 사람인 의인이 양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왼편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이 불신자들을 염소의 모습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우편에는 양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리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두릴 때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에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보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던 의인인 양은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아니 주님이 언제 헐벗고 굶주리고 아프셨고 그래서 내가 가서 돌봤습니까?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염소로 불리우는 악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선언하시게 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내가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내게 찾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왼편에 있던 이 악인이라고 불려지는 염소가 무슨 말을 하냐면 아니 주님이 언제 배고파 있었습니까? 주님이 언제 헐벗어 계셨습니까? 주님이 언제 옥에 갇혔었습니까? 주님이 언제 병들었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그랬었다면 내가 열일 젖혀놓고 뛰어가서 주님을 도웠었죠. 주님의 말씀 들어보세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모습으로 와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듯 해야 하느냐? 아이고 예수님이 오셨네요 하면서 예수님에게 하듯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길거리에 앉아서 추운 겨울에 동전 한 양 주십시오라고 손을 벌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네요 이런 마음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하라 이 말이죠. 우리의 몸으로 행동한 행위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사상적 행위가 심판의 기준입니다. 아니 행동으로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사상, 머리에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고 있는 것까지도 행동으로 옮긴 것과 동일한 죄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벌써 행동으로 옮기는 가늠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뭐요? 이미 그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범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정 그렇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는 것이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긴다면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남 말하지 못하고 남의 영혼 하나 신족시키기 위하여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의 표현이 달라야 됩니다. 말이 달라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언어적 행위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적 행위.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입으로 한 죄악이 그로 하여금 지옥불로 끌고 간다는 말입니다. 참 부담스럽지요. 참 부담스럽지요.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말에 따라 네가 의롭다 함을 심판대 앞에서 듣게 되고 네 말에 따라 네가 심판대 앞에서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장마다 성 밖에 있느니라. 심지어 거짓말하는 것까지도요. 거짓말하는 자는 그 귀한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다. 성 밖에서 뭐 하는지는 성경에 안 나왔습니다. 깡통 들고 얻어먹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 밖에 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정말 초라하고 슬픈 그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입으로 형제를 욕하고 비난하고 형제의 사이를 이간한 일련의 언어 폭력들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며 그것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 때 심판의 처절한 모습이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과 17절 사이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러분, 이 처절한 심판의 모습을 보세요. 이들이 왕이고 임금이고 부자고 강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네 종류의 심판 기준에 다 걸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왕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종이든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네 종류의 성적적인 심판, 생각, 말, 행동, 이 네 가지 범주 안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처절한 심판의 모습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위와 같은 성격과 행위와 사상과 언어 등 네 종류의 심판 기준에서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도 주름한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재림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해야 재림주를 기쁘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이 네 가지 죄의 범죄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그 해결책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태도의 방법이요, 하나는 적극적인 태도의 방법입니다. 소극적인 태도는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희망이 있단 말입니다.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져 있는데 그게 뭐냐? 두루마기를 빠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루마기 빠는 일.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옷을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서 성결하게 한다는 말에 대한 상징적인 수로입니다. 여기에 빤다라는 단어는요, 퓨르논테스, 헬라 말로 퓨르넨토스인데, 이 퓨르넨테스는 현재 시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 이 말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 말이죠. 계속 끊임없이 빨아라 이 말입니다. 매일매일 빨아라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은 너희들 목욕을 했으니까 발 씻어라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 회개로 이 씻어 나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죄, 몸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모든 죄를 안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십자가의 보혈에 의하여 나의 두루마기는 깨끗하게 세탁지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겁니다. 십자가는 만능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만능입니다. 올 시즌 하이타입니다. 올 시즌 디터전트. 사계절 하이타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짓는 위에 네 종류의 죄를 회개를 통하여 씻음 받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생명나무에 나가게 되고 문들을 통하여 성 안에 들어가서 신천신제의 주인공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그런 축복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에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죠. 기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 태도는 뭐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모한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다는 건 단순히 생각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소망을 한순간도 놓지 않고 일편단심 고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죄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모든 성도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고대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기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요 마지막에 이제 주님의 재림을 적극적인 태도로 기다리는 성도가 준비하며 사는 삶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로는 성결함을 준비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결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는 마치 혼인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습니다. 매를 맺힌 날 결혼한다고 생각하는 신부가 그저 그날만 막연히 기다립니까? 아니란 사실이죠. 감자 마사지, 고구마 마사지, 오이 마사지 다 해가지고 피부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성결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도 좀 깨끗한 마음을 갖고 그게 바로 성결입니다. 그것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신부의 자세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거룩한 행실이란 말은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뒤범벅이 되어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경건함이라는 것은 주님과 늘 보조를 맞추는 연습을 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주님과 걸어가는 보조를 맞춰라. 멋있는 거룩의 극치인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려면 나도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렇게 성결함을 준비해 나가라 이 말이죠. 멋대로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좀 절제할 건 절제하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죠. 둘째는 기름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미련한 5처녀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그 중에 그녀들은 등불과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만약에 늦게 올 경우에 그때를 준비한 기름은 없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신랑이 늦게 왔습니다. 그때 급하니까 기름 사러 가니까 갔다고 들고 오니까 문은 딱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문제는 언제 신랑이 와도 기름을 채워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 기름이 뭡니까? 정통적인 해석은 성령과 믿음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심령 속에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라는 말입니다.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마음속에 식어지지 않도록 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들을 참 푸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하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참 고롭지요. 제가 이해합니다. 100번 이해합니다. 매주마다 순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순장들은 그 피곤한 몸으로 꾸벅꾸벅 졸기까지 하면서 수요 예배 끝나고 나는데 1시간 반 동안 순장 교육을 받고 여러분 이거